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과 131편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131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30편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닐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편의 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큰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기다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130편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131편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두 시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그런 큰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헬이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혹은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시의 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대와 기다림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의 시마다 다른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그 마음을, 기다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0편에서는 파수꾼의 기대와 기다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0편 16절을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주변을 경계하여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군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거나 또 위병소에서 보초를 서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름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줄줄 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무더운 날씨, 그리고 또 모기를 비롯한 많은 각종 벌레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겨울에는 이 군대에서 부르는 말로 깔깔이라고 불리우는 이 방한복을 안에 껴입고 또 방한장갑을 끼고 근무를 서도 군대의 겨울은 왜 그리 추운지 참 너무나 힘들게 근무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제 다음 근무병들이 오는 시간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파수꾼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편자자는 이와 같은 파수꾼의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는 뜻이겠죠. 다음 두 번째는 시편 131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기대와 기다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1편 이전의 말씀인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아이에게 가장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품입니다.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품에 안겨 있는가가 어린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만 바라볼 뿐이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뉴스 내용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 품에 꼭 안고 그렇게 보호함으로써 비록 그 어머니는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온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살아서 구조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던져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그 기다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마음이겠죠. 어머니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기다림처럼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강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30편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4절에 보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이 주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131편의 저자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해야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편의 주인공이 세상에서 별로 힘도 쓸 수 없고 고난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무명 시절, 목동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작성한 시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의 위치에 섰을 때 작성한 시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다윗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그분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간절함으로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2절 가사를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